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밤중 신랑이 서유로 다 돌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깨어있는 슬기로운 처녀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13절의 말씀에 깨어있으라. 근데 어떻게? 그런즉 깨어있어야만 되어지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왜?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초림하셨지만 반드시 재림하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오실 예수님 초림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구약은 초림만을 말한 게 아니라 재림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전체를 잘 살펴보면 오실 예수님만 말했다고 일신학적으로 그렇게 가리키고 있지만 오실 예수님만 말한 것이 아니라 창조의 시작부터 마침까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마치는지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읽을 때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어떻게 시작됐고 왜 시작됐고 무엇을 위해서 시작됐고 그것이 어떻게 마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을 알아야 돼요. 구약만 알아도 안 되는 것이 영적으로 이 구약이 해석이 되려면 또한 신약을 알아야 돼요. 신약을 이해하려면 우리의 이 육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영적인 걸 해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구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은 둘이 서로를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는 짝이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짝이 있다는 거, 요새 그 말씀이 짝이 있다는 걸 신천지가 하도 사용을 하는 바람에 말씀이 짝이 있다 그래도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의 짝이라는 건 무슨 짝을 말하냐면 신약의 그 영적인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에 와서 그 얘기를 다시 들어 사용하면서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정말 그 처녀들이 5이라는 숫자를 말하는데 이 둘이 합치면 10입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이 10이라는 개념은 1, 2, 3, 4, 5, 6, 7, 8, 9, 10 이게 그들에게는 숫자의 끝이에요. 그 다음에 시작은 뭐예요? 11, 12, 13, 14, 14, 15, 16 해가지고 또 20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30일, 30일 이렇게 해서 40일 끝나고 이게 반복이 되어져요. 근데 이 라인은 똑같은 라인이에요. 1,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해서 100까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10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이 10이 마지막 알파벳의 끝부분에 되는 그 알파벳 숫자를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그 알파벳의 마지막의 숫자는 뭐냐면 이 마지막 때의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을 말해주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마지막 언약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는 마지막 때를 의미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언약의 성취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5이라는 숫자가 이 알파벳의 5번째가 이 5라는 숫자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그 5라는 숫자의 의미가 갖고 있는 것이 알곡과 쭉정이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 근데 그 5가 누구를 나타내고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단어와 이런 게 참 오묘한 것이 5라는 숫자가 알곡과 쭉정이를 나타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을 5단어로 말해주고 있어요. 루아, 뭐 이런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단어들을 그 히브리어로 5가지 단어를 갖고 있는데, 이 5가지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말하고 있고, 이 영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알곡을 만들어내는 일을 말해주고 있는데, 상반되는 것이 이 알곡을 만드는 일에 쭉정이도 함께 있어진다는 거예요. 알곡도 5이고 쭉정이도 5인 거예요. 이 알곡과 쭉정이가 합쳐지니까 마지막에 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오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마지막에 이루어지는데, 그 마지막은 어떤 일을 이루냐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일을 한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예화를 드는 거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10처녀가 있던 거예요. 근데 이 처녀는 누구를 말해요?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말해요.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근데 그 처녀가 어떤 처녀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처녀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의 시작은 물론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시작 근본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가나안 땅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서 시작됐지만 그것을 엄밀하게 말하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서 나온 아브라함, 수메르 문명에서부터 나온 아브라함을 말하고, 또한 이 수메르 문명 가운데서 나온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오는 우리, 또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또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바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해석을 해야 이게 해석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애굽에서부터 나왔나? 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야만 됐느냐? 그 약속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성취되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어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그 약속이 마지막 10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바로 혼인예식의 정혼으로 이루어져요.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그들은 인식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했고, 야곱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가진 자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들을 신의 산으로 이끌어서 신의 산에서 오순절 그날에,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정말 안식일을 7749 7번을 지낸
그 날, 그걸 77절이라고 이들이 말하고 있고, 그 다음 날이 50, 딱 50일이 되는 날에 오순절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날에 하나님이 혼인 예식의 그 증표로 준 것이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부터 처녀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해요? 네가 벌거벗겨졌고 태도 띄지도 않았고 아무도 너를 돌아보지 않았고 피투성이가 되어져서 있었던 너를 데려다가 내가 씻기고 치장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그래서 유방이 자라고 정말 그 아름다운 처녀의 몸이 되어진 것으로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이 주님과의 혼인에 이르게 되어지도록 준비되어지는 과정을 그렇게 한 처녀의 그 영글은 아주 그 피투성이의 어린 아기가 아름다운 유방을 가진 여자로서 성숙되어지는 거로 표현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끌어내실 때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정말 그 십자가의 피로 씻김을 받고 거듭났다고 표현하는 그 거듭남, 딱 태어나서 주님의 피로 거듭난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태도 띄지 않고 아직은 씻겨지지 않은 피투성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그 피를 닦고 깨끗하게 씻기고 그리고 예수님이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분이 그 품 안에서 키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키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그냥 예수님을 어느 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믿게 됐고 그냥 교회를 믿으면 교회를 가는 거니까 그냥 교회를 갔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품에 안고 키우셨다는 거예요. 젖을 먹이시고 그게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먹이고 반석에서부터 물을 먹이면서 그를 키운 거예요. 양육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달아 알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산다는 걸 교육하면서 하나하나를 양육하고 교육한 것이 그들의 광야의 생활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우리를 지금 그 핏덩어리를 지금 그분 품에 안아서 우리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처녀가 되는 거예요. 이 처녀가 되는 것은 바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처녀로 성숙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처녀예요.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곳이 교회예요. 양육시키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계시록 12장에 1260일 동안 한때와 준때와 반때를 양육받게 합니다. 아멘. 왜? 뱀이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서 그 아들 낳은 여자를 떠나려 가게 하니까 아들을 낳은 여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한 여자 이스라엘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한 여자 맞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에게서부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피로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과 예수님이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거듭남이에요. 그 거듭날 때 우리는 태도 띄지 않았어요. 더러워요. 태도 띄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죄악된 엄마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띄었다고요? 예수님이 띄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계시록에서는 어떤 걸 말할까요? 7인을 떼는 거예요. 7인. 하나씩 인을 띨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죠. 오라 한 말이 나오고 오라 붉은 말 나오고 오라 검은 말 나오고 오라 청황색 말 나오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있지만 이 모든 인을 떼는 사건은 우리의 죄를 도말해버리고 너의 증서를 도말해버리고 너는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 노인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놓인 자라는 걸 끊임없이 깨닫게 하고 끊임없이 발견케 하고 끊임없이 그 삶을 살도록 이끄는 것이 일곱 인에 뛰는 작업인 거예요. 아멘. 그 일곱 인이 완전히 뗄 때까지 우리는 광야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을 뛸 때 흰말이 나왔을 때 흰말이 이기고 이기더라. 누가 이기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거짓 복음이 이기고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직 태를 완전히 이거 띄지도 않았고 아직은 그 엄마로부터 그 공급받던 그 습성이 남아서 그 젖을 먹고 싶어서 아직도 껄떡껄떡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걸 껄떡대니까 애굽의 부추와 고기가 먹고 싶어. 이 광야 이거 너무 싫어. 그들이 세일산에 에서가 있는 그곳에서 못 지나가서 돌아가니까 그때는 다 불평불만이 너무너무 많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여정 속에서 불평불만을 하면서 아직도 그 애굽에서의 종살이보다 그때는 뭘 생각해요? 거기서 먹던 그 고추와 부추를 생각하는 거예요. 종살이를 할 정정 부추와 고기 먹는 게 지금 이 척박한 땅에서 고생하는 것보다 낫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더 낫다. 이런 생각 하신 적 없나요? 없어. 나는 있었어요. 나는 정말 차라리 이게 지금 뭔가? 내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참 이렇게 세상에서 정말 좋아하는 거 다 하면서 살 텐데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이게 지금 내가 뭐 하는 건가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왜?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어영부영한 거. 근데 내 안에서 아직 세상 거를 버리지 못한 그 정욕의 사람은 끊임없이 그걸 원하는데 그거 하면 안 된다니까 할 수는 없고 근데 하고는 싶고 막 이런 이 양다리 걸치는 이 믿음일 때는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갈 수도 없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태를 띄지 않아서. 여러분 배꼽 한번 보세요. 잘 뛰었나요? 정말 예수님이 주는 생명의 말씀만 먹고 있는 사람은 확실하게 배꼽에서 그게 떼어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일곱 인을 떼는 그 시간을 가면서 비록 붉은 말이 나오고 비록 검은 말이 나오고 비록 청색 말이 나와도 흔들림이 없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처녀, 이 다섯 처녀가 도대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거듭나서부터 처녀로 성숙되어 가면서 준비하면서 있는데 신랑이 오는 일곱인을 완전히 띄고 신랑을 맞이할 때까지의 이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여기서는 그냥 졸며 잘세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영적으로 그 고통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힘이 들어서 지쳐서 나 못하겠어 하고 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과 영적으로 자는 것의 차이는 뭘 말해요? 영적으로 자는 것은 아직은 육체 가운데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기름 가운데서 그들이 인도함을 받았지만 그리고 그들이 정언을 해서 그들이 신에서 율법을 받았지만 그들이 그 율법을 받았고 나서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했느냐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느냐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고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하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저들은 우리 앞에 장대한 자요 우리는 그들의 밥이 메뚜기 때 같이 보인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뭐라 그랬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는데 반대 사람들은 보고 가기를 저들은 아낙 자손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떼와 같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볼 때 나는
메뚜기 떼야. 이렇게 보는 건 뭐예요? 저 사람들은 안악 자손이고 나는 메뚜기 떼야. 회군하게 생긴 거예요. 아시겠어요? 회군 많이 했죠? 제자리로 돌아가고. 왜 다른 사람들이 크게 보이느냐? 왜 나는 작게 보느냐? 불신. 믿음 없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커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복 받은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대단해 보이고 나는 쪼그라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사랑 안 받은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바로 그 12 정탐꾼 중에 10명이 그랬다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이 안악 자손이고 저들이 대단하게 커 보여도 우리는 저들을 능히 이기리라. 그 사건을 보여준 게 뭐예요? 골리앗과 다윗의 전. 골리앗에 대해서 이스라엘 모두가 떨었어요. 다 무서워 떨었어요. 아무도 이제 큰일 났구나. 우리는 저를 못 이겨 했을 때 다윗이 담대하게 나갔거든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담대하게 나갔어요? 어떻게?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의 머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아멘. 너희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아멘. 기름 부음 받으셨어요? 아멘. 거듭나셨어요? 아멘.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까? 아멘.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고 시인하게 하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은 무엇으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아멘.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안 나가잖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는 거. 그들이 아무리 골리앗 같고 안악 자손 같고 내 앞에 장대하게 해서 정말 두려우는 권세자를 일지라도 그 앞에서 하나도 꿀릴 것이 없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는 그에게 속한 그분의 것.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책임지셔요. 왜? 나를 대적하는 자는 그분을 대적한 것이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그분을 미워하는 것이고 아멘. 누가 갚아줄까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는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아멘. 내게 맡기라. 나라는 존재가 누구요? 예수님 것. 그분이 책임지는 그분의 것. 그래서 아무리 골리앗 안악 자손이 내 앞에 있어도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능히 취하도록 이미 약속을 했는데 그들이 그걸 두려워하니까 너희들이 내 약속을 믿지 않아서 그 믿지 아니한 자는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결단코 그 땅에 못 들어간다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결단코 내 약속을 의심하는 자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예요. 이 시대의 재난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어요. 그 치와 때는 왜 모르느냐. 지금 하나님이 뭔가를 하려다가도 은혜 베푸시느라 긍휼을 베푸시느라고 딜레이 시키고 연기시키셔. 그러니까 그 시와 때가 조정된다는 거예요. 이미 예언을 했어도 그 예언이 조정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심한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 자, 그 구원을 의심한 자들은 광야에 다시 들어가서 40년 동안 그들이 돌면서 다 죽었어요. 의심한 그 10지파에 속해서 그 말을 듣고 울었던 모든 성인들은 다 죽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한 갈렙과 여호수아만 출애굽한 사람 중에 20세 넘은 사람에는 딱 2명 남았어요. 나머지는 광야에서 자란 자거나 태어난 자. 그리고 그 모든 믿음 없는 자기 그 부모들의 선진들의 모습을 본 자. 그 자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나를 실제로 본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들어갔어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은 주셨어요. 그리고 정혼도 했어요. 혼인 예식을 한 거예요. 어디서? 시내산에서. 언제? 오순절에.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언제 그러면 정혼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또 부활하신 것을 믿었을 때잖아요. 아멘. 근데 언제 믿었을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 시인하는 그때가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와 법적인 관계를 맺은 혼인의 관계를 맺은 그러한 처녀가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관계를 맺은 것이 처녀가 아예 벌써 처녀가 아니라 아직 탯줄도 띄지 않은 핏덩어리 애기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계속 말씀을 주시고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고 이끌며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훈련하시고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준비시키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서 지금 살고 있는 이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준비시키고 뭐를 양육하시냐. 우리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자인 것을 준비시켜셔요. 예수님이 그래서 3가지의 시험을 받았어요. 이 3가지 시험을 받았을 때 거기서도 똑같은 말씀을 해도 돌이 떡덩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시험의 시작이 바로 떡, 말씀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 딱 대두되는 싸움이 뭐예요? 육체의 사람이 이제부터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딱 우리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이 열처녀를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태어나게 해서 우리를 준비를 시키시는데 이 준비를 시키시면서 점점 자라서 처녀가 되게 하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셨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그 환난 가운데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흰말이 나와서 이기고 이기더라 할 때 흰말은 어떤 거예요? 다른 복음이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다른 복음이 나올 때 2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오직 예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가는 사람, 다른 사람은 다른 복음을 가지고 뭔가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교회는 교회인데 믿는 자는 믿는 자인데 초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름은 기름인데 율법과 복음은 율법도 선한 법이요. 율법도 하나님의 사랑의 법인 거 맞아요. 그런데 율법으로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모든 자들이 누구든지 주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고 그들에게 구원이 이르게 했어요. 그러면 지금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이 다섯은 뭘 나타낸다? 율법과 복음을 나타낸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같고 또 부활을 신앙도 같고 그렇지만 뭐가 달라요? 율법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밤을 끝까지 지샐 수가 없다는 거야. 지금 졸며 잘새 신랑이 올 때 그 소리 들었어요. 율법의 사람도 들었어요. 복음의 사람도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는 들었지만 식당이 진짜 문 앞에 이를 때까지는 모자란다는 거예요. 기름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끄는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건 뭐죠? 회개하고 그 죄 사함을 받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하는 법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죄를 깨닫는 거에서 멈추면 미련한 5 처녀고 바로
그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걸 알아서 그 안에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어디에 속하시고 계십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입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걸 잘못 해석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기름이 임해서 기름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도 말씀 너무 잘 알아요. 지금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그냥 딸딸딸딸 외우고 그냥 말씀을 그냥 너무 잘 알고 그래서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다 있는데 기름이 모자라. 그럼 뭐가 모자라가는 걸까요? 말씀도 아는데,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헌금도 열심히 하는데,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구원에 이르기에는 뭐가 모자라? 뭐가 모자라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몰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몰라요. 아니, 나 알아요. 자유함을 못 누려요. 열심은 내는데 그 십자가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못해요. 교회를 내가 다녀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은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셔야 한 이 말씀에 모든 율법은 다 이루어졌다 그랬거든요. 아멘.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내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이 완성이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기름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성경을 많이 외우고 성경을 많이 공부해서 많이 알면 기름이 많이 준비되어진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은 뭐와 함께 역사해요? 말씀과 함께 역사되어지지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기름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은 행함 있는 믿음을 말하는데 율법주의자들처럼 행함을 얼마나 잘해요? 그러면서 너는 믿음으로, 나는 행함으로 할게.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행하는 사람들이 행함을 보이라고 말하잖아요. 잘못 오해하는 게 뭐예요? 복음의 사람은 행함은 없어도 되고 복음인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율법주의자인 사람은 행함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기에 뭔가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율법을 완성했다고 했어요. 그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이미 율법을 이룬 사람인데 그러면 율법의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조금 더 부족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거의 차이가 뭐예요? 사랑. 사랑이 없는 행위 못 들어가요. 지금 미련한 처녀처럼 복음을 가졌다 그러고 복음이 있다라 그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해도 그 사랑이 없으면 또 못 들어가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알지만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그 온전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을 본다는 거예요. 사랑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본다는 거고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온전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온전히 거룩해진 자가 거룩한 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온전히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온전히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복음이 된 것은 사랑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랑은 무슨 사랑? 끊임없는 사랑. Endless love. 끊임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 정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태도 띄지 않은 아기를 데려다가 씻기고 품에 안아서 젖을 먹이고 양육해서 유방이 있는 처녀를 만들었어요. 유방이 있는 처녀가 뭘 말해요? 젖을 먹일 수 있는 사람. 젖을 먹일 수 있는 교회가 되겠다는 거예요. 영혼들을 또 그와 같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처녀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해서 낳아진다고 여기 보니까 아들을 낳는 게 뭔가 보니까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게 아들을 낳는 거구나. 예수님을 본자가 되는 거.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고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 젖을 먹이는 건 어미가 사랑으로 젖을 먹여요. 그쵸? 품에 안아서. 슬기로운 처녀와 다섯 처녀 이제 알겠죠? 우리에게 좀 나눠주라. 그러니까 이거는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랑은 복음은 이미 율법주의자들에게 사랑을 줬어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미 사랑을 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나눠줘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눠줘요? 이미 때가 다 돼서 이들은 자기 스스로가 의롭고 자기의 행위가 의롭다고 이미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신랑이 문 앞에 이르렀는데 그때 가서 사랑하자고 한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모자랄 테니 너 가서 사와. 그러니까 가서 사랑 좀 하고 와. 그 말이에요. 가서 사랑 좀 나누고 베풀고 와. 그래서 가서 나름대로 뭔가를 하러 갔는데 그때는 too late. 이미 문은 닫혔어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의롭다함을 얻은 것도 사랑 때문이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알아서 내가 사랑함으로 그분 안에 속함으로 그분과 함께 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분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 그런가 해서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이 더 싹트고 사랑이 더 나를 성숙되게 하고 사랑이 나를 더 아름답게 빚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말씀과 함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나타낼 때 자라나는 거잖아요. 말로만 입으로만 아멘하고 주여 하고 나는 주를 압니다.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 나는 너를 모르는데 왜?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아버지 집에 들어갈 자가 없다. 여러분 이만큼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의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도대체 무슨 믿음이냐는 거야. 예수님을 향해서는 믿음들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너무 좋아요. 이거는 너무 잘해. 많은 사람이 그래요. 이거 못해. 형제를 위해서 나를 내어주지 않고 내 자존심이 너무 빳빳해가지고 절대 나를 죽이지 못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줬는데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는 거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가 혹 억울하더라도 내가 혹 손해보더라도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냥 죽어줄 수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왜? 예수님 억울했어요. 예수님 죄 없었어요. 그쵸?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죄 있는 자처럼 나를 위해서 조롱도 받고 핍박도 받고 침뱉음도 당하고 살은 갈기갈기 찢기면서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까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이것을 안다면 이 꼿꼿한 자존심도 저 영혼 하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줄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아름다운 처녀로 그렇게 자라나도록 키우고 씻기고 옷 입히고 아름답게 보석으로 꾸미고, 여러분 보석으로 꾸민 게 뭐예요? 각각에게 은사를 주어져서 정말 그 각종 보석,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각종 보석으로 꾸며서 지혜가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명철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은사가 있게 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볼 때 아름답게 그렇게 꾸며서 아름다운 교회로, 흠도 티도 없는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교회가 아들을 하나도 낳지 못한다면, 그 교회가 어떤 율법을 행하고 있고 뭔가 스스로가 만족하고 스스로가 교만해져서 나는 잘 믿고 있어, 난 잘하고 있어 하면서 자기는 온전하게 아름다운 여자로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예수가 없으면, 예수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들이 아무리 얘기하고 율법을 가졌다고 그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가 없으면, 교회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고 예루살렘 성이 있었지만 그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거 다 헐어버려요. 교회가 있어도 예수님이 주인으로 자정하지 않았으면 그 교회 없는 거예요. 우상이 있는 산당일 뿐인 거예요. 쓸어 버려라. 허물어 버려라예요. 하나님이 이런 교회, 모양만 교회고 정말 하나님은 그걸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땠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근데 그들은 어때요? 우리는 부요하다. 우리는 공고하지 않아. 가련하지 않아. 우리는 아름다워. 이게 뭐예요? 음료. 음료가 단장을 하고 금과 은과, 그죠? 바벨론 그 음료가 짐승을 타고 아름다운 옷으로 휘장을 하고 금잔을 마시면서 그가 그 모든 땅의 임금들을 다 미혹해가지고 다 자기를와 뭐래? 행음을 하게 해요. 가증한 것들이 들어있는 금잔을 마시면서 그 임금들에게도 그것을 주어서 취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7인을 뛰는 동안에 계속해서 문제가 있었지만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딱 구별됐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는 구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시대에 지금 어떤 처녀로서 신랑을 맞이할 정혼녀이십니까? 이스라엘 정혼녀 맞았어요. 그쵸? 그런데 정혼녀이지만 행음했어요. 그리스도의 교회 정혼녀 맞아요. 그런데 계시록의 2장 3장에 보면 많은 교회가 행음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죠. 뭐야? 발람의 교훈을 쫓고 이세벨을 용납하고, 이거 다 뭐예요? 행음하는 거잖아요. 오늘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지금 발람의 교훈을 쫓고 있는지, 이세벨의 영에 의해서 행음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해요. 만약에 우리가 그와 같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받는 교회가 될 뿐입니다. 내가 만약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면, 뭔가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가련한 것이 없다라고, 뭔가 풍족한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안에 뭐가 빠졌어요? 다? 사랑이 다 빠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다 빠졌어요. 이 사람들은 구원이 없어요. 이스라엘이지만, 교회이지만 예수가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왜?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하나뿐이에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오직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가 어디도 우리를 인도하든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 자만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 고난의 모든 길을 통과하면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을 버리지 않냐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자만이 그 길을 가고 결국에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다. 필라델피아 교회. 그쵸? 작은 능력을 갖고도 그 이름을 배반치 않는 믿음의 사람. 환난을 그냥 꿋꿋이 지낸 사람. 그러면 그 둘째 해를 받지 않는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비유는 똑같이 등도 있고 기름도 있고 같이 졸며 자는 긴 시간을 갈 수밖에 없어요. 졸며 자는 건 피곤해서 지쳤다는 얘기죠. 왜? 안 나타났지만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인을 뗄 때마다 계속 있는 것이 계시록에 나오고 있고 음녀는 그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의 피에 취할 만큼 그와 같은 고통이 있어요. 그 성도들의 피에 취하는 것이면 청황색 말이 나올 때, 그죠? 전쟁의 붉은 말이 나올 때, 흰 말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미혹이죠. 붉은 말은 전쟁이죠. 이 전쟁이 이제는 진짜로 칼과 창의 전쟁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전쟁이에요. 영적인. 그 다음에 세 번째 청황색 말은 무수히 많은 자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왜? 사망이 따라서 뒤를 따라오는데 이 사망이 전염병으로도 사망이 될 수 있고 지진으로도 사망을 이룰 수 있고 그렇죠? 완전히 청황색 말일 때는 그 앞에 있는 것들이 다 함축되어서 다 나오는 거예요. 미혹에 다 돈을 사랑함으로 미혹을 받아서 다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은 그래서 다 해가 청당같이 검어지고 달도 피같이 되어지는 다 타락하는 또 전쟁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도 기근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 환난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말씀을 먹지 못한 기갈로 인해서 죽게 되어지고 그래서 검은 말 시대 때 영혼을 파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 보리 석대로다. 그 양식을 위해서 파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파는 거예요. 모두가 그와 같은 일을 할 때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 말라. 기근의 때에 다 팔 때 야곱의 자손들은 팔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광야의 시험 속에서도 훈련받는 속에서도 그들에게 만나와 물은 계속 공급돼서 40년 광야를 통과한 자는 발도 부르치지 않고 옷도 해지지 않냐고 그들은 꿋꿋이 살아서 하나님의 그 과정을 다 통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과하는 이 시대는 무슨 시대? 광야 시대요. 우리는 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으로 사는 시대요. 그리고 그 기름이 준비되어지는 복음으로 십자가 길을 가야 되는 시대인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젖을 먹여야 돼요. 아멘. 교회는 아들을 낳아야 돼요.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되고 아멘. 예수님이 빛이 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안에 빛이 있다면 빛이 있는 등은 말 밑에 둘 수 없다 그랬어요. 등경 위에 둔다 그랬어요. 아멘. 빛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멘. 생명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드러내는 것만 사랑이 드러나게 돼 있고 그렇게 해서 내가 가는 곳에 살리는 역사, 내가 가는 곳에 회복의 역사, 소송의 역사, 아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 훈련을 잘 받아서 혼인 예식을 다 받도록 계시록 19장 8절에 신부가 신랑을 해서 세마포를 단장한 것 같은 그 의를 단장한
의로 충만해진 의의 사람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시대라. 그래서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예수님 안에 속한 예수님의 자녀요. 미련한 다섯 처녀도 예수님의 자녀인데, 그 중에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한 사람들은 결국은 채워지지 않아서 끝까지 못 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오직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산 사람들은 끝까지 가게 돼서 귀가 열려 그 시와 때는 모르나 신랑이 오시는 징조를 알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 이름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으니까 목배임을 받은 거예요. 인도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에도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부활에 들어가는 걸 준비하기 위해서 매일 십자가에 가는 사람이 바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정말 백부장의 믿음과 그 정말 번제로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 또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믿음,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어떤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린 서로 사랑해야 돼요. 복음으로,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그래서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그래서 사랑한다고 뭐 열심히 뭐 돈 주고 떡 주고 물건 사주고 정적인 거로 뭘 맡게 하는 거,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허다한 죄를 덮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 나는 찌질하고 나는 모자라 라는 말 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슬기로운 처녀예요. 이 마지막 때 반드시 알곡과 쭉정이는 갈라지고 분리되어져서 확실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떠지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분명하게 발견하고 보고 분별해서 갈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알고 택해서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에 반드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을 치고 들어올 때 분별해야 돼요. 내 마음을 치고 들어올 때 분별해서 이겨야 되겠죠.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내가 슬기로운 처녀로서 절대로 기름을 잘 준비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빛이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